우리 초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우리 19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2021년 우리 주신 언약은 빈 곳을 찾아 살리자입니다. 우리 렘넌트 개인의 빈 곳, 우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빈 곳,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빈 곳, 우리 조동부의 우리 새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친구 뿐만 아니라 낙심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은 내가 있는 지역과 학교, 학원 현장 그리고 내가 가는 센터나 그런 곳에 그곳의 빈 곳을 우리가 찾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치유의 영적 일사로서 뿐만 아니라 서밋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그곳에 가면 됩니다. 우리 2021년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2월달 우리 주신 언약은 빈곳과 미래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빈곳과 미래. 나의 빈곳은 내가 있는 곳에서 보좌의 건세를 누리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치유의 빈곳과 미래,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하늘 보좌의 건세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넌트의 빈곳과 미래가 있습니다. 렘넌트의 빈곳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 렘넌트 자신이 영적 서밋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재앙 속에서 렘넌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앙 속에 있습니다. 재앙 속에 이 지금 읽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라는 그런 재앙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먼저 재앙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재앙이 오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죠. 재앙이 이유를 알기 전에 첫 번째로 재앙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 재앙의 배경은 재앙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우리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나 중심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그것의 중심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물질 중심이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성공 중심,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그런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재앙이 시작되게 된 거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나에게 재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이죠. 복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37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종족이 5천 종족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237, 이 나라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셨지만은 재앙 막을 방법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허락하셨지만은 그 재앙을 막을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 우리가 말하면 또 성령 충만이 되겠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누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축복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재앙은 비록 여기에서 왔지만은, 이러한 문제에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막을 방법도 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트들이 진짜 237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가 2020년 주신 그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재앙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갖춰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 렘넌트의 자세. 우리 재앙 속에서 렘넌트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묵상을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냥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하죠.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취입니다. 성취.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재앙 속에서 특별히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기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훗날 출애굽이라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홍해도 가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렘트들도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그것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 쉽게 말하면 나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단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계속 도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에게 쓰임받은 요술사들도 한계가 있었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을 때 요술사들도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요술사들도 부리는 그 사단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사단에게 쓰임받은 그 요술사들도 그 재앙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죠. 그렇게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에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결국에는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과 그런 능력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재앙,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일까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는, 이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렘트들이 지금 일어난 모든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재앙은 오직 복음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렘넌트로서 갖춰야 할 것, 재앙 속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것을 붙잡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구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직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연합 예배이지만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1부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2부에는 6구역에서 10구역 참석 가능합니다. 우리 주일에는 당분간은 유초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에 오는 렘트들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앙 막는 렘넌트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 갖추는 렘넌트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는 한계 있지만 한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렘넌트들과 교사들 위해 영광교회와 유초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